여러분 우리 수련회 이번에 캠프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 앞에 분위기 좋네요. 예, 이기는 자. 영어로 위너입니다. 위너.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단어만 들었을 때 여러분들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의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고 한다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돈이 많거나 명예가 있거나 힘이 세거나 하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 깨닫고 여러분 역시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오늘 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뒤에서 아멘 누가 하셨어요? 좋아요. 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아마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고. 여러분 저자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의 저자? 맞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이 하나님께 묵시와 예언적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독자는 누구냐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7교회예요. 7개의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요,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풍요로워서 하나님께 무관심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부도덕했습니다. 도덕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어떤 교회는요, 박해와 환난이 와서요, 타협과 믿음 중에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믿음을 택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때 요한계시록이 써지는 이런 역사적 배경은 어떠냐면은 네로 황제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미친 황제 해갖고 학살을 막 자행했어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학살했고 그 이후로 도미티안 황제라고 불리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 역시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학살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야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길드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길드 가입이 뭐냐면은 여러분 게임의 이런 길드가 아니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죠. 회사 다니고 계시고 사업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일체하지 못합니다. 그럼 목사님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끌려가서요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밝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는 지상 6층에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하에서 정말 개미와 같이 숨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한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영화 이런 걸 보면은 이 중에서 본 영화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본 영화.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다 선생님들 위주로 보냈네. 가운데 매드맥스 안 봤어요? 그래요. 예. 아무튼 이런 영화들 뭔가 포스터만 봐도 어떤 느낌이에요? 좀 암울하고 뭔가 소망이 없고 그래 보이죠. 실제로 그래요. 인류가 그냥 핵전쟁 해가지고 사막밖에 없고 또 어떨 때는 이 설국열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다 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열차 안에만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아포칼립스계 영화나 디스유토피아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진짜 절망 가운데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여기서 인간의 생존 이런 영화인데 정말 이런 영화들 보면 숨이 꽉 막혀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요. 지금 이 영화에 이제 처해 있는 사람들처럼 소망이 끊어진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니까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그럼 니들 힘내라 어떻게 우리 잘 숨어 있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뭐냐면 이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아니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기는 자가 된다면은 받게 되는 게 있다고 상속받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새 창조의 세계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자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도대체 어떤 자들이 이기는 자인가? 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자, 한번 띄워봐 주시죠. 자, 이기는 자들의 특일은 뭡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 수련했는데 좀 큰 소리로 합시다, 우리. 알았죠? 알았죠? 예. 자, 이기는 자 특일 뭡니까? 네, 크게 누가 했어요? 아, 저의 친구. 좋아요. 저 어린아이도 지금 저렇게 크게 하고 있는데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은 자예요.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요한계시록에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이 그림의 동물이 뭐예요? 양이죠. 그냥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램인데 이 어린 양이 또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역설적인 책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기는 자 하면은 뭔가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죽은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왜 죽으셨습니까? 원수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그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원수들을 자신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몸과 살과 피와 물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을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으신 메시아의 피를 통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평강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그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특권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죽음은 악에 대한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 어린 양께서 이미 하늘 보좌 우편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바로 우리 역시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목사님, 뭘 어떻게 죽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어야 다시 산다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나는 없고 예수님과 닮은 정광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우울하고 나는 어둡고 남을 사랑하지 않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죄송한데요. 아직 여러분은 예전에 여러분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왔지만 예배드리러 왔지만 종교인으로서 앉아있지 신앙인으로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새 창조의 역사의 그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의 상황은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현재 교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 세대의 교회는. 목사님 느끼기에는 말세로 가면 갈수록요, 교회라는 곳이 인기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예찬쌤. 인기가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역설적이게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세로 가면 갈수록요, 가장 필요한 것 역시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4차 산업이 넘어가면서 뭐 AI다 뭐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진짜 초고도화된 사회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AI가 챗 GPT가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정말 생수의 강물을 쏟아부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AI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들이 더욱더 끊어지게 될 것이고요. 더욱더 사회는요, 어두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때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고등부실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스크린, 또 이 조명도 다른 교회 봐봐요. 뭐 한 단 정도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교회 지금 몇 개 있어요? 몇 줄이에요, 지금? 3줄. 악기, 최고급. 다른 교회 오시는 분들 올 때마다 놀래버려요, 그냥. 우와! 나는 뭐 이것도 메이커도 모르겠어. 근데 막 메이커 볼 때마다 놀라시더라고. 이거 제일 비싼 건데? 이거 제일 좋은 건데? 그쵸? 스크린, 세상에. 이거는 뭐 웬만한 교회 본당도 이렇게는 안 들어가요. 정말 전국 최고의 시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이 화려한 조명이 우리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맹이는요, 요한계시록의 어떤 교회도요, 그렇게 풍요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풍요 속의 빈곤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축복하기를 여러분의 인생이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곳에서도 성령님 한 분만으로 풍요를 누리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라는 곳이 원래 인기 없는 것이고요, 천대받고 낙심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믿는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리스도인 욕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실은 교회는요, 영적인 병원입니다. 영적인 환자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병든 사람, 낭망한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와야 됩니다. 깡패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깡패 와야 됩니다. 동성애자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에? 와야 됩니다. 와서 변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할 게 아니고 그들을 교회 가운데 불러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받아야 되냐? 같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유, 왜 저런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야? 저런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왜 저런 애가 교회 와서 물 흐리는 거야? 저런 애가 와야 됩니다.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 교회이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는 은혜 받으러 왔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은혜 못 받고 간다. 바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항상 설교 때 무엇이라고 설교합니까? 교회 올 때 사람 보라고요? 보지 말라고요? 사람 보지 말고 정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며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선생님들 시선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 책상 밑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사진이 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인생 네컷이나 이런 데 찍어오면은 뭐 어디 쓰레기통에 에이 뭐야 해갖고 버리지 않고 열심히 꽂아놔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힘들 때 여러분들 사진 봅니다. 뭐 자린고비도 아니고 여러분들 사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영혼들 이렇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들 툭투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을 보는 자. 여러분, 여기 부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환경 사람을 보지 않는 자예요. 이 자들이 바로 환경을 볼 수 있는 자, 소망을 보는 자거든요. 고등부 오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첫 고백하는 건데, 고등부 오고 나서 목사님이 작년 12월 달에 왔거든요. 벌써 그 주보 보면 우리 몇 번째 예배예요? 올해만? 네, 30번째. 그쵸? 30번째고 12월 달에 왔으니까 34번째 예배예요. 목사님 벌써. 네. 조만간 52주 채울 것 같아. 자,
12월 달에 와서 담임 목사님과 통화 내용이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나도 좋은 부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아이들이 있는 이 공동체에 너무나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는 이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왜 거장이 그렇게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본다면은 환경을 본다면은 우리는 항상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을 막 주장하시더라고요. 광보가 느헤미야 때에서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시키는 것을 기억하느냐? 광보가 광야 가운데 꽃을 피우게 하는 나를 기억하느냐? 광보가 저 반석에서 생명수를 솟게 하는 나를 기억하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스럽고 우겨쌈을 당해도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요, 퍼석퍼석한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의 샘물이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드세요? 학업 때문에 힘드세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드세요? 환경 보지 마십시오. 나는 스스로 이기는 자인가? 핍박을 이길 수 있는가? 조그만한 시험에 무너지는 게 나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참 연약해요. 목사님도 늘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질 때도 참 많아요. 마음간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시선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재밌게 여기서 시청률 잘 나오는 드라마 중에 이제 여름이니까 좀 무서운 드라마들 하더라고요. 혹시 악기라고 드라마 봐본 사람, 유튜브나 이런 거라도 악기 없어요? 다 공부에 그냥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고, 그렇죠? 예, 전혀 이런 거 모르시는데 대충 내용은 뭐 그래요. 이제 막 악기가 와가지고 이제 아기 같은 귀신이 와갖고 막 탐욕을 일으켜갖고 막 죽게 만들고 막 이제 마음을 힘들게 해갖고 자살하게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 그럼 보면은 참 이제 무서워야 되잖아요. 처음엔 좀 목사님도 무서웠거든요. 그런 드라마 보면은. 근데 나중에 볼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은혜가 되는 거야. 목사님은 야 한지훈 왜 웃어?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될까요? 아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또 복음이 이제 들어가지 않는 지역들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이제 처음에 낙도 섬에 들어갔을 때 귀신이 완전 판을 쳤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때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들 직접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럴까? 다 정신병원 보내버렸을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 교회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을 쓰지 못해요. 우리 섬도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들어가고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축기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 섬 가운데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런 역사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크게 읽어줘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마귀가 틈 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크게 읽어야 돼. 알았죠?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크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귀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귀신 아무것도 못하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예. 귀신 아무것도 못하죠? 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우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십자가 있으면요, 귀신 그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아마겟돈이라고 들어봤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와요. 여자의 후손, 이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대가리를 막 이 여자의 후손이 깨트리시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실까?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룻, 라합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마리아인데 어떤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역사하심으로써 어떻게 돼요? 뱀의 대가리를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안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역시도 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금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이건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꼭 갖고 가야 돼요. 자, 이기는 자의 특 3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예, 한번 띄워주세요. 자,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 여러분, 전라도 신앙에 대해서 목사님은 되게 자부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 내가 어디 사람이야? 전라도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경상도를 거쳐서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내가 좀 솔직히 말해 좀 자존심 상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도가 지금 경상도가 더 세더라고. 왜 그럴까? 나는 죄송해요.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경상도 땅 같은 경우는 불교권이 워낙 강해요. 그래서 믿어도요, 자기 혼자 믿어야 돼요. 다 주변에서 친척들이 박해해요. 남편도 박해해요. 자기 자식도 박해해요. 살아남으려면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기도가 셀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설교하는 저도 막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막 속에 막 불이 붙으니까는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은 이 전라도 땅이 다시금 신앙의 선두주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서 정말 기도로 앞장서 나가는 그 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세대가 목사님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강단 기도회 하는데, 찬사 미안해. 강단 기도회 하는데 우리가 고등부, 중등부 이렇게 모여서 하잖아요. 모여서 하는데 어떤 분이 이 모습이 경쟁같이 보여서 따로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날 잠도 못 잤어요. 사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어떻게 경쟁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까? 저 청소년들이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저 영혼들이 모여서 은혜 받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서로 뭉쳐갖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모습이 경쟁으로 보일 수가 있을까 하면서 정말 마음도 아프면서 막 의분도 올라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찬쌤은 그냥 듣고 와서 나한테 전달만 했는데 그날 목사님한테 막 혼났어. 그치? 미안해. 그냥 말만 전달했는데 목사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달만 했는데 막 혼났어요. 내가 막 예찬쌤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왜 비상식에다가 상식을 맞춰야 됩니까? 왜 성경적인 것에 비성경적인 것으로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이라 그랬습니까? 모이기를 폐하라 그랬습니까? 모이라 했습니다. 모이라 했습니다. 더 모여야 됩니다. 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뭉치십시오. 뭉치십시오. 왜 부흥사 목사님들이, 기라성 같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왜 그 동원 부흥 모이자 왜 목숨 걸었을까요? 모여야지 힘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모일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자고 자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시고요.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일 때 힘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들 모여야 돼요. 수련회 앞두고 있는데 토성 왜 그럽니까? 모여야 돼요. 네. 마귀는요,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힘들게 해요. 그리고 안 나가도 되지 뭐, 안 모여도 되지 뭐. 여러분, 이런 마음 절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아닙니다. 이 강단기도회 오늘 저녁에 합니다. 이제 수련회 앞두고 마지막 강단기도죠. 우리 찬양팀 아닌 친구들, 목사님이 제발 부탁을 할게요. 강단기도회 한 번만 와보세요. 진짜로. 찬양팀의 전유물이에요? 강단기도회? 아니에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선생님들도 같이 와주십시오. 모이십시오. 모여서 기도할 때요, 목사님 생각할 때 진짜 이번 캠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예, 아멘? 예, 그 역사를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이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불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이코리아 이기는 자라는 이 주제로 떠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돌아오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자, 찬양팀 올라와 오시고, 오늘 우리는 이기는 자들의 특징을 함께 나눴어요. 그렇죠? 한번 한꺼번에 띄워봐 주세요.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알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와 함께 죽는 자들이다. 환경과 사람을 보지 않는다. 소망 대신 예수님만 바라본다.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 정말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을 보는 자, 예수와 함께 죽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